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더 잘 되는 거 맞습니까? 아멘? 네, 기도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살아갈 때에 형통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터 청년부 안에도 이런 형통한 삶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네,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년에 걸쳐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에 잘못된 점이 있어요. 뭘까요? 네. 이 그림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어떻니, 유다가 누구니, 제자의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그림의 잘못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문화에서는 약 한 15세기, 16세기에 이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이 그림이 이제 그려졌을 때에는 상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어른이 앉아야 되는 곳, 가장 높은 지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앉아야 하는 곳이 한 가운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제일 상석은 어디냐면 문과 가장 반대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예수님 당시에 그려졌다면 예수님이 이 넓은 식탁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에 치우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가장 상석에 모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가장 끝쪽에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와 네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잘못된 점이 뭘까요, 여러분? 한 명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위에 잘 보면 팔이 있어요. 그래서 4명이에요. 예. 여기서 잘못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옷이 너무 하얗다는 거예요. 예. 이 당시에는 예수님 말고 그 주위의 사람들 보세요. 일단 옷이 블랙톤이에요. 그리고 하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외투는 그냥 자신의 몸을 방어해주고 모래사막이라든지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처럼 이렇게 하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옷이 왜 하얗냐?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하얗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풍병자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풍병자를 보니까요, 어때요? 중풍병자가 노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과 같은 청년인 것 같아요? 네, 노인인 것 같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중풍병자가 남자라든지 노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예전에 어렸을 때에 또 이런 그림 자료를 통해서 왠지 이 중풍병자가 나이가 들고 흰 수염과 흰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을 때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오류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그 안에 수수께끼처럼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발견할 수 있는 신비한 진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숨겨 넣으셨는데 오늘 이것을 함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함께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말씀은 우리 21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자, 21절과 24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아나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회를 하미러라. 네. 우리 아니요. 앞으로 한 번만 당겨 주세요. 네. 네. 자, 24절까지만 같이 읽을게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이나 또 자기의 주위의 친구나 또 가족이 앓고 있는 병을 낫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신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이 이적을 원하는 사람이 찾아오는데요. 그 사람은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 야이로의 직업이 뭐라고 나와 있죠? 회당장. 회당장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또 기도나 말씀을 맡아야 되는 사람들을 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지위뿐만 아니라 또 많은 나이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마을에서 또 덕망도 높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청년에게 다가와서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을 하죠? 어떤 부탁을 합니까? 자신의 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남자의 이 야이로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회당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것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추측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야이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돈과 명예를 가지고도 자신의 딸을 낳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한계가 부딪혔던 거예요. 한계가. 그랬는데 그 한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을 이제 한 39, 이제 40, 이렇게 40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참 좋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이로의 간절한 부탁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면서 야이로를 따라 나섭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한 이야기 또 한 이적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이적이 나오는데 이 5장의 말씀은 좀 특이해요.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는데 어떤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햄버거 구조입니다. 제가 햄버거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햄버거 구조처럼 앞뒤로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 패티처럼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구조가 다른 성경과 다른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 이 안에 숨겨진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대어도 아멘. 25절부터 이제 야이로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증은 여인이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그 여인의 겉모습만 보더라도 그냥 피골이 삼접한 아주 빼빼마른 그런 여인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 안에서도 따돌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율법에서는 혈루증 걸린 여인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였고 그런 사람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고 했으며 심지어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의 병이 몇 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고 되어 있죠? 네, 12해입니다. 자, 여러분, 이 12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여인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26절에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어때요? 아무 효험도 없고 병만 더 심해졌다라고 그 여인의 안타까움을 보충해서 26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는 복음과도 같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생각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 28절,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 않아요? 네, 그 사람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사람의 흔적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놓치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제일 처음에 나왔던 야이로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느낌이 야이로라고 내가 생각을 해서 한번 이 상황을 지켜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빨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또 예수님이 나의 집에 가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 혈루증 여인이 끼어들었어요. 예, 부산에 보면 깜빡이도 없이 끼어드는 사람들 있죠. 예, 저도 오랜만에 부산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에 진짜 부산에 왔는갑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감정도 안 좋아졌어요. 예, 거의 이렇게 할 뻔했는데, 네, 또 십자가를 좀 살짝 붙들었는데 그렇듯이 이 야이로도 아마 이 혈루증 여인이 별로 탐탁지 않았을 거예요. 설마 그 여인을 미워할 수도 있었고 또 그 여인이 어떻게 아프든지 간에 그냥 자신의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 여인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 야이로가 혈루증 여인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하여서 자신의 딸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이 났는지 우리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러분, 제가 아까 숫자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죠? 이 혈루증 여인이 아팠던 연수가 몇 해라고요? 12해. 그런데 자신의 딸의 나이가 뭐라고요? 12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은 한 점 한 핵도 그대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된 게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오늘 이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이야기 중에 계속 반복되는 숫자가 있는데, 이 12는 바로 야이로가 이 혈루증 여인을 이해하고 또 그의 아픔을 공감하는 데에 연결고리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하여서 야이로가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적을 지켜보고 있는 야이로 어떨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불확실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딸에게 데리고 가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서 혈루증 여인, 누가 봐도 아프고 비련한 그런 처지에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살짝 스쳤는데도 병이 나은 것을 봤을 때에 이 야이로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네, 급격한 성장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딸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믿음 충만, 그리고 어떻게 돼 있다고요? 우리 오늘 올해 표어처럼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또 하나가 뭐냐면, 내 주위에 나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놀고 싶고 그냥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고 싶다면 세상 친구들과 불금을 즐기고 방학이 끝나기 전에 열심히 놀아야 돼요. 그런데 그 놀았던 만큼의 대가는 당연히 치러지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삶 속에 믿음의 성장을 위해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면 결과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 또 어떤 공동체에 속해져 있고 또 내가 어떤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당연한 거고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터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결과는 천국이고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도 따뜻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뭐만 하라고요? 뭐만 하라고요, 여러분?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이루어 주겠다.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에게도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강하고 담대한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서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자, 화면에 나오는 이 조각상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이 피에타라는 이름의 뜻은 경외, 그리고 연민, 그리고 공경심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대중에 공개가 되었을 때에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어떤 비난을 받았느냐? 왜 이렇게 마리아가 얼굴이 예쁘냐? 또 젊냐? 또 왜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크냐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사람의 시선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선으로 이 작품을 봐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진을 보면 바로 하늘에서 보니 완전 다른 작품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머리만 보이고 예수님이 누우신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의 작품에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조각은 신에게 바치는 것이니 감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조각은 신에게 바치는 것이니 감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시선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나의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면 답이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노력한다면 정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